성경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인데 조금 길어요. 그래도 내용이 다 같아서 불 좀 켜주세요. 같은 맥락이라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가 이를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 전 곳으로 약정하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지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엔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기식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것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를 춤추며 이 사람들의 일을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 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느냐. 이에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 용기는 바닥을 통과할 때 생긴다. 진짜 용기는 바닥을 통과할 때 생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 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인생 가운데 바닥을 칠 때가 분명히 반드시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떨 때가 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 지금 아니면 전에 내 인생은 정말 바닥이었어. 바닥을 찍었어. 그런 말 쓰잖아요. 언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바닥을 찍었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뭐 그런 느낌? 수중에 남은 돈이 단돈 한 100불도 안 되는데 당장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학비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일이 먼저 우선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물질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바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바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바닥을 경험했을 때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고 하면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믿음 대신 먼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철저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막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도 필요하지만 용기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이 몇 도에서 끓는다 이야기해요? 100도, 그죠?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인생 가운데 바닥을 치면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난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가능하느냐 하면,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해요. 사람들은 바닥을 칠 때, 그리고 또 인생 가운데 고민이 생기면 제대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고민이 또 다른 고민과 문제를 낳아요. 나에게 고민이 있을 때 잘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눌려 살면 그 고민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 고민은 빠른 속도로 다른 문제로 또 이렇게 번식하는 그러한 아주 잡식성이 강해요. 그래서 번식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청년 젊을 때에 내가 어떤 바닥을 칠 때라든가 고민의 문제 가운데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용기, 즉 감각만 가져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는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겨요. 저는 그게 언제였었냐면, 제가 20대 후반 때에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를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미국을 가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바닥을 치는 삶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 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권총 강도를 만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소름이 돋는다 그러죠. 쫙 그것을 느껴보리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당해봤는데, 한 번은 칼을 가진 사람에게 옆구리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칼날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와이사스를 입으면 안에 뭐를 안 입어요. 지니하고 똑같아요. 예. 뭘 안 입는데, 꼭 아저씨들 보면 와이사스 안에다 런닝거 입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무슨 습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와이사스 입으면 겨울에도 런닝을 안 입었어요. 여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예? 아, 그게 맞는 거예요? 영국 신사들이 그렇게 한다 해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이사스를 입고 신방을 가는데, 멕시코 나라가 여기의 날씨하고 거의 흡사해요. 덥고 이렇게 비가 왔다 그치고 우기 있고 뭐 이러는데, 더울 때는 좀 덥다가 또 겨울 되면 영상 한 10도 뭐 이렇게 가는데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요, 한여름인데 제 와이사스 속 안으로 칼을 갖다가 탁 이렇게 갖고 나를 딱 대는데, 여기에 딱 대는데, 아, 그 느낌, 그 여름인데 있잖아요, 쇠가 탁 닿이는데 그 느낌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역시 권총이 좀 세다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권총을 갖다 옆에 딱 대고 가는데 있잖아요, 그냥 걔가 손가락만 이렇게 당기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있잖아요, 한마디 말이 안 돼요. 칼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이 되더라고. 뒤에 주머니에 돈 있으면 가져가. 그러니까 걔가 고마워.
가지고 이거 다 해야 되니까 나 앞주머니에 차비 있는데 그건 놔두고 알아서 다음에 또 만나려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권총 강도를 만났는데 권총 강도가 딱 좌우측에서 딱 이렇게 한 사람은 총이 없고 이야기하는 거, 한 사람은 총을 대고 가는데 양복 옷깃 속으로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오줌 안 싼 게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멈춰져요. 움직여지지가 않아.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가 그때 딱 2번인데, 내가 이 나라를 왜 와서 이 젊은 나이에 20대 때 이 짓을 내가 하지? 막 되게 고민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느 날 밤이 되면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무서움이 이렇게 싹 몰려오는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부였던 것도 아니고 제가 총각 때 그냥 혼자 가서 큰 저택에서 살 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움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어떤 청년 때의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고비를 한번 탁 튀어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고비가 오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나도 그때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 그때도 이겼는데 지금 못 이겨?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어서 있잖아요, 어떤 위기를 만나는 거, 그것을 잘 이겨내는, 잘 처리하는 감각만 가지고 있어도 30대 40대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오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밑바탕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잘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고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고민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 즉 스타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최재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꼭 서울대학교 다니는 교수님들은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 못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는 책을 써야지 좋은 건데, 동물과 인간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생각. 간단하게 쓰면 되지, 그죠? 생각이 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 우리 수준에서도 뭐 조금 이제 떨어지면 생긴 게요, 뭐 이렇게 먹는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최재천 교수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동물과 인간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인간은 출발점을 들고 다니는 동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렵잖아, 그죠?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차이점이 뭐냐?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는 것이 출발점을 들고 다니는 동물이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동물은 태어나면 처음서부터 다 지가 개척을 해 나가야 되지만, 인간은 전 세대가 무엇을 통해서요? 경험과 학식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쌓아놓고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습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의 토대 위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뭐와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은 출발점 자체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 보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 어이없는 시대가 됐냐면, 초등학교 1학년 핸드폰 사달라고 선물로 네가 핸드폰이 뭐 필요하냐? 친구들하고 전화해야 된대. 초등학교 1학년이. 이게 어이가 없잖아, 그죠? 걔가 태어나 보니까 얼마 있다 엄마 아빠가 핸드폰 있고 형이 있는 걸 보니까 자기도 핸드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게 과거에는 없던 거거든. 사실은 핸드폰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는 핸드폰이 있어. 여기서 뭐가 돼요? 텔레비가 나와. 여기서 컴퓨터가 돼요. 저는 컴퓨터 언제서부터 시작한 세대냐면 286 아세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죠?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 신대원 학생 가운데 저희 두 클래스가 꽤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에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저하고밖에 없었어요. 데우솔로 아시는 분 진짜 행복한 건데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데우솔로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때 당시에 교수님의 말하는 것을 타이핑을 칠 수 있는 실력이 됐나? 절대 안 됐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카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있죠. 이거 게임 이거 알면 행복한 사람인데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임이 뭐냐면 카드가 쭉 떠요. 이렇게 뭐 순서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에? 그러니까 니는 이 시대에 살면 안 돼. 내가 볼 때 넌 동물이야. 그런 걸 알면 동물이거든요. 목사님도 잘 모르는 거를 제가 답을 창문하면 이래 저거는 그런 짓을 지금도 하고 살거든요. 이러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집안에 엄마도 아빠도 형도 다 노트북이 있고 그냥 또 뭐 아이패드도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고민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친 어떤 삶의 교훈,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 6장 32절 딱 피면 돼요. 그런데 동물은 마태복음 6장 32절을 찾으려면 동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뒤져서 와야 되는 거고. 왜요? 자료가 없잖아요. 축적해 놓은.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찍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민이라고 하는 거, 내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서부터 용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민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고민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일본 사람들이 어항 속에다가 키우는 물고기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가 있어요.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잉어과예요. 그런데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참 특징이 신기해요. 집에서 어항 속에서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키우면 아무리 오래 키워도 10cm 이상을 자라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집에서 잉어를 키울 때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잉어가 연못으로 가면 30cm 정도까지 큰대요. 그리고 이 잉어라고 하는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강이나 더 넓은 물로 가면, 연못이 아니라 더 큰 곳으로 가면 최 1m까지 큰대요. 어항 속에 있을 때 몇 cm요? 10cm. 그리고 연못으로 갔을 때 30cm. 그리고 큰 강으로 나갔을 때에는 1m까지 큰대요. 이게 우리에게 쳐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머리 막 싸매고 있으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밖에 안 돼요? 10cm밖에. 이것을 내 신앙의 공동체 형제 자매에게 이 문제를 나누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30cm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에게까지 가져가냐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때로는 교수님에게, 목사님에게, 내 인생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가면 그 문제는 얼마만큼 해결이 돼요? 1m까지 해결되어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은 1m까지가 한계지만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무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고민이 다가오면 그것을 행동으로 부딪힐 때 해결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판단 착오가 뭐냐 하면, 어떤 고민이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면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이 기도로 다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부딪혀야 돼요? 행동으로 반드시 부딪혀야 돼요. 우리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뭐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옛날에는 컴퓨터 뭐 잘 모르니까 일단 전원을 콕 누른다?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하는 거죠. 재부팅을 해야지만 이제 되는 줄 알아. 그럼 이제 그 전에 잘 다 나라진 거 하고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하면 잊으면 되지. 문자 하나 딱 보는, 나 잊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잊어진 거예요 진짜? 아니잖아요. 내가 기억을 한다고 그것이 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케네디인데, 케네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는 저런 정치 안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저런 목사님이 안 나올 거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해요. 뭐냐면 용기예요. 이 케네디가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요. 좋은 대학교 나왔죠. 이 케네디 가문은 되게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은 하버드를 그냥 마치 우리 동네 학교 가듯이 그냥 들어가는 가문인데, 케네디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공부를 잘 안 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버드 정도 페일 안 당하고 졸업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한 놈의 것을 디리다 삐 컨닝의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근데 케네디는 두 번째 거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컨닝을 많이 해서 하버드 다닐 때.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케네디의 단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케네디, 너 하버드 다닐 때 컨닝했잖아. 나 니하고 같이 공부한 누구누구인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케네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한국 정치인들 어떻게 해요? 컨닝했다면 다 절대 난 결백하다고 처음에 말해요. 그런데 케네디는 그 말이 딱 돌았을 때, 그 사람 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나 기억나고 맞고, 그 사람 열심히 공부했을 때 나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에 컨닝한 사실이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케네디가 대통령 시절에 쿠바라고 하는 나라에 상륙작전, 당시 게릴라 망명 정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뒤에서 사람들 모르게 후원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시험 뒷거래를 한 거죠. 그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럴 때 이 케네디가 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맞다라고. 근데 신기하잖아요.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용기를 냈더니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통해서 케네디는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대요. 뭐가 우리가 부족하냐면 행동의 결단이 부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삭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누가 그래요? 성경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딱 없던 걸로 되고 그렇다래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뽕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삭개오에게 뭐래요? 너 남의 돈 착복했냐? 예. 그럼 4배 갖다 갚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남의 돈을, 세금을 갈취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 거는 상관없지만 불법으로 한 것이 있으면 너 기도해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거는 뭐예요? 너 남의 거 그렇게 가로챘으면 4배로
토해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런 거 남의 거 훔쳤는데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고 죄송하고 말로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남의 거 훔친 것 있고 가로챈 것 있으면 그거 물어내. 나 과거에 옛날에 했던 건데 토해내. 그럴 때 삭개오가 했던 것이 뭐예요? 나 과거에 했기 때문에 없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에 성복교회 있었어요. 성복교회에서 내가 했던 게 아름다운 교회 온다고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기록이 없어져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과 장소를 옮기면 내 과거의 흔적들이 지워진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서도 안 지워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지워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단했냐?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액션. 그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사람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내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민재가 한 찬양은 수아자매가 찬양한 이 찬양은 기록에 남아요. 영상에 남는다니까. 다음 주 되면요 전 세계 유튜브에 또 돌아 그게. 에이, 누가 봤을까? 누가 그걸 봐 누가. 내가 지난주에 종소 안 왔다고 역 대배기로 했죠. 죽을 때까지 영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요. 두렵지 않니 종소야? 오늘은 왔으니 뭐 엄마도 이제 설교 듣고 나서 우리 종소 안 내리겠지만 미국에 있는 어떤 제자가 종소라는 놈이 도대체 누구예요? 진짜 그런다니까. 내가 한번 했던 말이 있잖아요. 행동이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위성에서 돈다니까요. 말이 돌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 성복교회 떠난 지 이제 10년 차 됐거든요. 지금도 가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성복교회에서 설교했던 테이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테이프 시대예요. 테이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철저하게 할 때에 그 바닥에서부터 고민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이너리그를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이 우리가 TV에서 볼 때 메이저만 봐서 그렇지만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메이저에서 주전 9명으로 뛰는 애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한 팀의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스쿼드가 몇 명이에요? 25명이죠. 언제 되면 40 몇 명 이렇게 또 넘어가죠. 그럼 생각해봐요. 야구 몇 명이에요? 야구 몇 명이에요? 9명, 그죠? 그죠? 투수가 바뀌면 이제 나오고 이래갖고 한 게임을 할 때 보통 야구를 하면 대개 보니까 한 14, 15명만 해요. 근데 한 팀의 야구, 그 팀에 계속 필요한 숫자는 몇 명이에요? 25명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주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게임에게도. 메이저리그는 얼마예요? 그 밑에 리그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메이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의 어떤 시절을 보내요? 마이너 시절을 보내요. 여러분들 메이저 선수하고 마이너 선수하고 들어봤죠? 마이너 리그에서 뛰는 사람은 하루에 햄버거 값 나온대요. 메이저에서 뛰는 사람은 어떤 이 식사가 나와요? 매일 스테이크 쓰는 식사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취할 때 자기가 돈 안 내요. 아무리 자기가 많이 먹어도 돈 안 내요.
마이너에서 뛰는 사람은요, 햄버거 하나 값 책정돼 있잖아요. 2개 먹으면 자기가 돈 내고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메이저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 축구를 아세요? 박지성이가 축구 더 잘하는 사람 같아요? 이천수가 더 잘하는 사람 같아요? 타고난 재능은 이천수가 박지성보다도 있잖아요, 4배, 5배의 재능이 있는 사람. 이천수가 축구 선수를 하고 있을 때 박지성이도 축구 선수 하나 하고 있었잖아요. 한 해 3배인가 그런데요. 박지성이가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이천수가 공을 차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런 선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던 사람이 이천수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은 우리와 공을 차는 스타일 자체가 틀리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마이너와 같은 시절을 박지성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박지성이 은퇴하고 나서 책 쓴 거 봤죠? 그러니까 임마 2명 제끼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자기 발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김연아 선수가 자기 발 찍은 사진 봤어요? 발레리나 강수진가 하는 사람의 강 누구라는 그 자매가 발 찍은 거 봤죠? 그 토신가 뭔가 신고 그 몸매가 막 다리 쫙 벌리면 막 이 질질 너무 이쁘잖아요. 김연아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 그죠? 근데 걔네들 발 한번 봐봐요. 넘어져서 엉덩이에 상처 같은 거 먹든 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당신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 막 찬사를 보내잖아요. 그게 무슨 시절이에요? 어느 날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 나와서 3회전 토르를 돌고 무슨 연결해갖고 몇 바퀴를 도는데 안 넘어지고 달려붙어갖고 아사만가 걔는 엉덩이 찔 때 김연아는 샷분이 새처럼 앉을 때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아사단가 걔는 지금도 엉덩이 찢고 있잖아. 진짜 여러분들 마이너 시절을 철저하게 내가 잘 못 보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메이지 않아요. 확신해요. 메이저에서 선수로 은퇴하고 싶으세요? 메이저에서 선수, 메이저로 가서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안 가고 중간에 메이저에서 멋있게 은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청년은 여러분들 이 마이너 리그 시절이에요. 이 시간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나 자신을 뭐 하지 않으면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메이저는 안 와요. 추신수 선수가 1억 얼마를 받고 계약을 7년이가 계약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돈이 아니에요. 1억 달러 하면 얼마예요? 1,000원 계산하면 1,000억이거든요. 1,000억. 1,0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우리는 안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두환이가 4,000억 해 먹었거든요. 지금도 나라의 역적 같은 놈이지. 4,000억 해 먹었는데. 추신수가 벌은 돈이 있잖아요. 1,000억이 넘잖아, 그죠? 1억 2천만 달러인가 3천만 달러, 이게 그러니까 1,300, 1,4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느 날 추신수에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추신수가 미국에서 마이너 시절을 정말 피눈물 나게 보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대가를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이너에서 시작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흐물흐물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해요. 반드시 여러분들 메이저리그에서 또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라
야구를 할 때 2할 4푼, 2할 3푼 쳐가지고 그냥 몇 년 하다가 흐물흐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의 3할 때 계속 쳐가지고요. 박병호 선수가 얼마나 야구를 앞으로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서. 미네소타에 가서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수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과정을 잘 밟아가지고 한국의 프로야구 역사를 썼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구단에서 찜하고 그를 택하지 않았을 때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한국에 홈런왕을 썼고 그리고 미국에까지 진출하는 신화를 이루었거든요. 철저한 마이너 시절에 아픔을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프면 울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메이저는 찾아오지 않아요. 아파서 울 수는 있어요. 왜 청년이라고 안 울어요? 왜 아무리 단단한 사람 같아도 왜 안 울어요? 울어요. 울어야지 맞죠. 사람이지. 뭐 우리가 동물이에요? 때리도 데이처럼 안 울게? 울어야지. 그런데 울 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메이저는 오지 않아요. 빛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바닥을 쳐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용기가 있으면 돼요. 뭐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바닥이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바닥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기독교인이 절대 기도하고 나 이제 됐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문자 메시지 보내고 나 잊었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잊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내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가게를 하다 실패하고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이 제가 이 뭐 소스를 발견하는데 얼마가 걸리고 이 가게를 이루는데 얼마나 걸렸다라는데 그러면서 꼭 울지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저래 청승맞게 울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말하는데 감정이 북받쳐 올려서 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TV에 나와서 어떤 잘 되는 가게 주인이 나와서 자기 소스 비밀을 가르쳐주면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러면 되게 쪼잔하들. 나도 안 가르쳐줄 것 같아. 자기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거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쉽게 그냥 먹으려고 해요. 절대 그냥 얻어지는 거 없어요. 인생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배트 10번 흔들 때 10번 휘둘릴 때 성공하려면 1000번, 10,000번 휘둘러야 되고 다른 사람이 공을 100번 던질 때 성공하려면 하루에 그보다 수십 배 더 던져야 되고 옛날에 농구 선수 가운데 이충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세대 때 농구 스타였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있잖아요. 공을 던지면 다 들어갔어요. 제 기억에 한 번도 맞고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클린샷 쫙쫙. 키도 안 커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게 있어요. 연습 다 끝나고 나서 혼자서 하루에 1000번씩 다 훈련 끝나고 나서 혼자서 1000번씩 슛 연습을 했대요. 나중에 너무 지겨우니까 지겹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다 들어가니까 웃기잖아요. 다 들어가니까 눈을 가리고 안대를 가리고 던져봤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한 링에 아무리 감각이 있어도 안대하고 정말 100개 던지면 반 이상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유투 할 때 막 이런 애들 있지만 너무 심혈을 그리는 애들 꼭 60% 5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심판이 좀 이렇게 던졌어요. 그냥 제 기억에 심판이 자유투 할 때 그냥 공 주잖아요. 그냥 공 받아갖고 툭 던지면 그냥 슉
그냥 다 빨려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경기에 60 몇 점을 넣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슛을 잘 넣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다른 사람 연습 끝나고 다 잘 때 자기는 매일 밤 1000번씩 던졌대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이면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마이너 시절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그냥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자꾸만 뭐를 보고 환상을 꿈꿔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를 꿈꿔요.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저 집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그 집을 내 거로 만들 뭐가 필요해요?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대가 지불 없으면, 이 마이너리그의 시절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바닥을 칠 때에, 내 삶이 저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진짜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난 일어설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된다라고. 다른 사람은 그런 용기 낼 수 없는데 난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반드시 돼요. 오늘 그럴 때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기회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제발 마이너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햄버거 값 서로 각자 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메이저 애들은 그러잖아요. 한번 쏘면, 어떤 연예인이 영화 끝나고 나서 식사 쌌는데 식사비가 1200만 원 나왔대요. 한국의 영화배우가 황정민? 예, 그 친구가 히말리아라고 하는 영화인가 뭔가를 하고 시사회를 하고 난 다음에 스텝진들하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1200만 원 쌌대요. 12,000불이잖아요, 그죠? 한 15,000불 되는 호주 달러로, 그죠? 15,000불을 자기하고 같이 영화 찍은 사람에게 밥을 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사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조연을 했던 배우가, 저는 우리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밥 먹었다고. 근데도 황정민 씨가 잘 왔다라고 그러더래요. 멋지잖아요. 그 베이저 인생이에요. 오늘 그런 인생을 꿈꾸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